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서두는 좀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여러 해 동안 이제 사역을 해왔는데 저는 참 설교에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사역자가 설교에 달란트 없으면 어디 있냐? 성경 공부에 저는 좀 달란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성경 공부하면 다 재밌다고 그래요, 그지? 네. 네. 성경 공부하면 재밌다고 합니다. 설교는 재밌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장점을 좀 살려서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오늘 말씀에 좀 서두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오늘 핸드폰으로 보시든 성경책으로 보시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중들에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말고 회중들에게 공식적으로 대답한 그 말씀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이 달라요.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처음 전하는 말씀입니다. 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회중들에게 전파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셨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와 죄사함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씀으로 회중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일단 14절 한번 보실게요. 일단 14절. 먼저 이거는 같이 안 읽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마찬가지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대중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인데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누가복음은 나타내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실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일부러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을 여기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설교의 내용이 그 밑에 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는 일부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가 예수님의 취임 설교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회중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그래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봤다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해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물론 개인의 해석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네? 모든 성경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쓰여졌다고요?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비록 요한이 자기의 해석들을 많이 놓았지만 그것이 그냥 개인의 해석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해석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많이 주관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공관복음이긴 하지만 주제가 달라요. 의미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요 진리의 시작임은 어느 성경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두며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혹은 서신서에도 그대로 잘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의 시작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모두에게 전파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지루한 성경 공부 형식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누가복음의 그 기독론, 대표적인 기독론이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입니다. 2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약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약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속적인 관점이 약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도구로 섬김이 있다고 누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신 분이시고요.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기독론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목적으로 하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아마 여기 계시는 이제 100여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보면 아마 다 대답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통적인 부분도 몇 가지 나오겠죠. 아마 많은 부분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의 목적,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온전히 본받고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죽기까지 섬기시고 죽음으로까지 그 당신을 온전히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좀 교회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잃어버린 가치들을 다시 좀 생각하는 기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헌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헌신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헌신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헌신이 마치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만 치환되다 보니까 그 인식이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헌신하면 여전히 알레르기 반응이 보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인식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인식을 그 헌신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여인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리는 것. 그래서 사람들,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벌써 본문 딱 읽으면 머릿속에 무슨 말씀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 들 거고요. 본문 말씀 들으면 나 이제 헌신할 거 없는데, 헌금할 거 없는데,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이런 생각부터 드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단 다 드리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특히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뭐 들으셨으니까 뭐 비밀도 없지만 헌신 예배할 때만 그게 헌신이 단 줄 생각하고 있잖아요. 헌신 예배할 때 전도사님이나 담당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액수를 써냅니다. 작정을 써냅니다. 써내면 여러분들은 겪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반려돼서 돌아옵니다. 집사님 더 하실 수 있잖아요.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장년들도 정말 이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치를 떠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헌금 많이 드리면 헌신 다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적게 드리면 그게 헌신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헌금을 드려야만 헌신인 줄 알았어요. 어떤 물질의 액수에 따라서 헌신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헌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약간 의아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 8절, 9절 말씀 보니까요. 먼저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분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 스승이라고, 일생일대의 스승이라고 여기는 예수님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12 제자들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 문에서부터 들어오더니 그 정말 귀한 향유, 지금 시가로 따졌을 때 수천만 원 이상 하는 그 향유 항아리를 그냥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이 소외된 사람들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데, 예수님한테 드리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하다. 이거 예수님 틀림없이 부담스러우실 거야. 그냥 수십만 원도 아니고, 그래 크게 쳐서 한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수천만 원이 되는 이 향유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깨트려서 허비하다니, 이거 예수님 분명히 싫어하실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도 점수를 좀 따고 싶고, 그 다음에 무언가 정말 더 의미 있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훨씬 도움이 됐을 텐데 왜 이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옥에 있는 사람 찾아간 것이 내가 옥에 있는데 찾아온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옷 한 벌 갖다 주는 것이 그게 정말 큰,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는 길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들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수천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하는 이 향유를 정말 이 제자들의 말대로 팔아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까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게, 돈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는 게 훨씬 선한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리셨습니다. 헌신은요,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액수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그다음에 그 측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과연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액수나 물질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것들이 크고 작고 이것과 상관없이 과연 네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헌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헌신 모두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드림의 어떤 사모함이나 소원함이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는, 다른 사람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했다면 그런 헌신은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헌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외식적인 헌신이 아니라 그냥 물질로만 나타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헌신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헌신은 먼저 삶의 나의 우선순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있느냐, 그게 헌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액수를 크게 부르는 것이 헌신의 시작이 아니라, 헌신 예배를 정하는 것이 헌신의 시작이 아니라 항상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제자들의 진정한 마음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정말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오기 위한 마음이었다면 제자들의 그 말을 칭찬했을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그 향유가 아까워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겉모습으로만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지나가는 청년을 부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나로 가서 먼저 돌아가신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 그 부름을 받은 청년이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장사하러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장사하는 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모하는 게 그게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게 왜 악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과연 진짜 그리스도를 따를 마음이 있었겠느냐,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너무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사람은 야,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해, 가족들 다 버리고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너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너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이 전부이냐,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름에 대한 어떤 진실함, 진정 어린 그 마음, 정성,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헌신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따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을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단순히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영적인 통찰력, 이 여인의 깨달음, 이 여인의 영감을 보고 칭찬하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생각하고 장사를 생각해서 향유를 드렸다라고 하기는 사실 좀 이것만 가지고는, 이 본문만 가지고는 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자가 내 몸에 부은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최소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을 것을 대비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깨달음이나 생각이 미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사 돌아가셔야 되고 또 장사 지내셔야 된다는 것을 여인을 통해서 예비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공생의 그 과정 가운데 이 여인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영감이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향유를 가지고 나가서 깨뜨리고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들이 나에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매일 나타나든 문득문득 나타나든 때가 되어서 나타나든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음성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음성을 따르라는 겁니다. 어떤 한 형제의 간증을, 좀 시간이 오래되기는 했는데 이렇게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형제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명절 때가 돼가지고 그 사촌 동생을 만났답니다. 근데 만났는데 너무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명절 때마다 만나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워낙 오랜만에 만났고 또 이제 그 친분이 뭐 아주 그렇게 친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속 얘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못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 형제가 계속 마음에 좀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이, 지금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그런 감동이 왔는데, 그런데 결국 그 명절 이제 뭐 번잡하고 주변도 혼잡하고 사람들도 많고 이래서 결국 나누지 못하고 이제 헤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표정이 어두웠던 그 사람이 한 석 달인가 넉 달쯤 있다가 자살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형제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죄책감이 심했고 너무 그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도 컸다는 거예요. 물론 그 형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고 이것을 막을 수 있었겠느냐,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들었던 그 마음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정말 계속해서 내 안에 이 성령님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라고 계속해서 감동을 줬는데,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핑계 대가지고 나누지 못한 마음이 너무나도 계속 오랫동안 좀 이렇게 죄책감으로 남아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런 존재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감이 있던 영감이 없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잘 들을 것이고, 영감이 없는 사람들은 좀 무시하고 또
듣지 못하고 지나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깨달았을 때, 그렇게 무언가 어떤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과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깨달음과 분명한 어떤 배움과 또 방향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쩌면 오히려 열심히 해서 일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단순한 맹목적인 열심이 있으면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역에 결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나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헌신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는 추진력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이 없다면, 또 깨달음이 없다면, 또 그에 맞는 순종이 없다면 결국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요, 우리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 날마다 이 깨달음,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말씀, 또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헌신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과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그 열매를, 그 달콤한 열매를 받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 그 열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사실 교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굉장히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했는데 알아주지 않거든요. 알아주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더 하라고 부추기고 더 하라고 격려하고, 나는 이제 이 목까지 차왔는데 계속해서 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혹시 몰라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12제자들, 또 그 시몬의 집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여자의 헌신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비난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말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예수님의 복음가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이야기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 말씀으로는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못 알아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진정한 수고를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열매는 우리의 삶에서도 풍성하게 얻어진다는 겁니다. 1912년도에요. 경북 의성에 원당 구세군 교회가 있었습니다. 원당 구세군 교회 1912년입니다. 여자 선교사님이 미국에서부터 목회자로, 선교사 겸 목회자로 부임해 왔어요. 이름이 막다 코헬러라는 사람입니다. 막다 코헬러. 이 사람이 부임해 왔습니다. 독신으로 왔어요. 20대 때 선교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그 시골 작은 마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살다가 장티푸스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장티푸스에 걸려서 그 대구 동산 기독병원까지 와가지고 치료를 받던 중에 결국은 목숨을 거두었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3년 정도 사역하고 결국은 장티푸스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성함이 뭐라고요? 막다 코헬러라는 사람입니다. 왜 이름이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의 한국 이름이 고월라였어요. 코헬러라는 그 이름을 약간 한국식 발음으로 해가지고 한국 이름을 고월라라고 지금 이상하잖아요. 월라라는 이름은 이상하잖아요. 더구나 1900년대에. 근데 어쨌든 그 이름으로 그렇게 이 한국에서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인생을 마감을 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삶을 지켜본 사람 중에 그 구세군의 그러니까 그 집사 우리로 말하면 집사인데 이제 거기서는 사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딸의 이름을 이 선교사님을 기념해서 월라라고 지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김월라였어요. 김월라. 이상한 이름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김월라 양이 자라가지고 결국 그 사람도 그 선교사님의 삶을 아버지로부터 계속 듣고 또 어쨌든 주변 사람들에게 듣고 이러면서 그 구세군 여사관이 되었습니다. 구세군 여사관이 되고 남편도 목회하는 분하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역의 가치를 어떤 교회를 몇 개 세웠느냐, 성도가 몇 명이었느냐라고 그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분 부부가 시골에다가 교회를 이제 건축한 10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10개 교회를 세웠어요. 건물을 건축했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자녀분들 중에 한 분은 그 신학교 구약학 교수가 되었고요. 또 다른 한 분은 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코헬러라는 이 선교사의 짧은 인생이지만 그 사람의 섬김과 그 헌신이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시신도 지금은 찾을 수가 없대요. 비석만 남아있대요. 네, 2000년도에 그 비석을, 시골에 있는 그 비석을, 어디죠? 여기? 양화진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혹시 양화진의 그 선교사 묘역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서 그분의 사역도 이렇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씨를 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우리들의 부모님 덕분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정말 영적인 리더들 덕분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듣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헌신이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드리는 것을 똑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은요, 우리가 찬양으로 아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저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나 혼자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나 혼자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데 어떻게 감히 혼자 살려고 혼자 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헌신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헌신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헌신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러면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해답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고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애당초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냥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여러분 청년의 때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60대, 70대가 되어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70살 먹었지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삶이 정말 나의 삶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향유가 아깝겠습니까?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아깝겠습니까? 내가 평생 여기서 누리고 사는 삶이 아깝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버리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약점은 많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죠? 라고 물으면서 그렇게 순전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헌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열매 맺어 주시는 그 헌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표현을 하기는 참 두렵지만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적인 삶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 헌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 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하시니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저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대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헌신의 기쁨이 내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신의 열매가 내가 누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이 더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